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칭찬을 받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자만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나중에는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달란트를 교회 안에서 그동안은 그 재능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능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살펴볼 건데요. 달란트는 일단 쉽게 말해서 절대 재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달란트 비유의 앞뒤에 있는 비유들도 다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돈을 말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큰 금액을 달란트라고 불렀어요. 1달란트에 금 한 30kg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은 오늘로 따지면 약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20억. 얼마나 큰 돈일까요?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20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의 가격보다 비싸요. 그 당시는 사람을 돈 주고 살고 팔았잖아요. 그 종의 가격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을 이 주인은 내주었던 것입니다. 제일 적은 자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말할 수 없는 그 금액을 지불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그 종들에게 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창조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 창조주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은혜가 달란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받는 건 참 감사해요. 근데 달란트를 남기는 자와 남기지 않는 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남기는 자는 나중에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자들, 이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여기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달란트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가 인간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게 인간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끊어졌던 너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비유했고 누룩에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일까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이거를 빵에다가 넣어서 반죽을 하면 빵이 부풀어 오르게 돼요. 여러분, 곰팡이는 어떻게 되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욱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너무나 놀랍죠. 그러나 이것을 남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은혜가 되지만 무서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남기는 자와 남기지 않는 자로 나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 예수님의 그 피값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매일마다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이거는 재능 따위와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얻어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천국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회개는 돌이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죠.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이거를 그 구약에 있는 그 회개를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이게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슈브를 에피스트레포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에피스트레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슈브를 쓰지 않아요. 돌이킨다는 말을 말 안 합니다. 대신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는 변화시키다는 뜻이고 노이아는 정신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체계를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겜돌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게임 캐릭터가 이제 엘프 캐릭터예요. 엘프. 엘프 하면 좀 아름답고 막 이런 캐릭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가 필살기를 쓰면 악마로 변합니다. 근데 그 필살기 이름이 뭐냐면 메타몰포시스예요. 이게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메타 플러스 모르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메타몰포시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르페라는 게 형태를 의미합니다. 메타가 변화라고 했죠. 형태가 변화되다. 정체성이 변화되어버린 거예요. 엘프가 마귀가 됩니다. 엘프가 악마로 변합니다. 이걸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회개, 메타노이아는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하게 내 죄를 비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성을 바꿔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정체성으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정체성으로 나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앙과 새 언약의 신앙은 다릅니다. 구약은 선한 것을 제시했지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명령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해요. 지키고 행하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 생명은 없으니까 이거를 너희들 스스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말씀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받는 삶입니다. 새 언약은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그냥 자리만 차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눌림과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 교리는 일반적으로 말하죠.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사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될까요? 메타노이아 정체성만 바꾸면 죄를 지어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뉘우쳐야죠. 잘못한 것은 뉘우쳐야죠. 그러나 바로 빠르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는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 저주 안으로 자기가 끌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은 회개를 첫 번째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실제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죠.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소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정하신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한번 말씀으로 법칙을 만들고 기준을 세운다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범죄하면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은 좁혀져서 한 가지밖에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구나. 우리 같았으면 바로 이거 잘못 생각했네 하면서 바로 바꿨겠죠. 하나님 그런 게 없으세요. 한 번 정한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한 번 정한 건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죠. 근데 그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과거의 습성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가 진실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너희는 죽었어. 누구 말이 맞아요? 느끼고 있는 내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기억일 뿐이에요.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나의 기억이고 나의 습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성도는 자기가 이미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을 이어받을 존재가 진짜 내 정체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찌질한 내 모습, 상황과 환경에 맨날 휘둘리고 고통당하는 나, 맨날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이미 죽은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거짓자가 또 죄를 지었네요. 또 내 거짓자가 죄에 끌려왔네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자는 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정말로 나인가라는 고백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불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자가 뭐라고 속삭이든, 거짓자가 어떤 영향을 받든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정체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여러분의 놀라운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여러분의 정체예요. 이것은 벗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나라고 그냥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정말로 뭐가 진실인지를 깨닫고 진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묵상이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 계속해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그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게 복 있는 것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신기하게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복사본과 같은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입술에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 동물들의 정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동물들의 주인이 이 아담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입술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 그동안 내가 어떤 언어 습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욱더 많이 퍼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기계발서 보면은 부자 되는 뇌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무엇을 꿈냐면 말의 습관부터 말합니다. 부자의 의식을 바꿔라.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 부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하라고 명령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매일 100번씩 쓴대요. 자기가 뭐 400억을 벌 것이다, 400억을 벌 것이다. 그걸 쓰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게 부자의식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이용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게 이런 자기계발서에 있는 학원들,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뭐 미라클 모닝이나 요즘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에 꼭 들어가는 게 이런 자기 학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예전에 몇 달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도 좀 부자와 관련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전략을 가르쳐주는 그 사이트였는데 가장 추천 영상을 뭐냐면 부자를 만드는 법,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사람은 6살 이전에 내가 하는 말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고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얼마 없죠. 가난하거나 중산층이에요. 그 중산층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걸 뱉음으로 인해서 가난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기하게 가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냐? 말로 함으로써. 이게 세상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말함으로써. 내 부자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함으로써 사고체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걸 진짜로 믿는데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뇌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로 이 미래의 바람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하는 게 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체계를 새롭게 까는 방법이 말에서부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딱 어떤 게 떠올랐냐면, 그렇지. 이거 원래 성경에 있는 거잖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겨서 그때부터 한 구절씩 2주에서 3주, 4주 정도를 한 구절을 매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체계가.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해서 사실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 사고체계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고체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14년 전부터 새 언약의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속에서 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있는데 절대 성령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새 언약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려 하다 보면,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뭔지 알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저주에 빠진대요. 뭘 해도 안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제가 나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신학교까지 갈 정도면 누구보다 열정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뭐 어디 교회를 가면 참 그동안 들어만 봤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뛰쳐나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고수익의 일이라고 알려져서 한 건데 내가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야.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 어떤 형이 저보고 우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아, 자기는 잘 되는데 내가 자꾸 막 이렇게 안 되니까. 야, 너는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게 떠오르냐면, 내가 율법에 저주 속에 있구나. 이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갖고 싶어. 그게 뭔지 알아. 그런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아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심플하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면 내 사고체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행동해도 뭐 당연히 안 되죠. 알면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된 말씀들을 늘 내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소망이 올라왔어요. 아,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생각보다 교회 안에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시작될 것이다. 이게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제가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이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걸로 우리의 사고 체계를 예수님과 같이 바꾼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대로 말씀하신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나는 내 생각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난 말한다.
그러고 행동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고 신이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이 땅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나타낸 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은 삶, 제자들과 같이 능력까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죄가 아니라고 우리의 나라의 법정에서 말하고 있죠. 교과서만 봐도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고 꾸미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뿐으로는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될까요? 막 뭔가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새로운 차원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흥의 운동을 저는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곳에 선포될 때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 모든 나라에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정도는 안 돼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천국 복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난 정말로 달란트를 남기는 자였는지, 아니면 땅에 묻어놓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